할렐루야.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율법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잠언 28장 말씀까지 묵상하고 잠시 멈추었다가 성탄절 말씀 묵상을 하고 성탄절이 지난 이후에 잠언의 남은 부분 29장, 30장, 31장 말씀을 묵상함으로 올해의 말씀 묵상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그야말로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묵상하는 복음서 묵상으로 한 해를 시작을 하고 그 묵상이 쭉 이제 부활주의를 향해서 달려가겠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서 또 내년에 주어지는 말씀들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앞뒤 구절이 연결되는 부분이 별로 없이 토막토막 나 있는 그런 잠언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번역도 자연스럽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절 한 절 분절시켜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교훈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매 구절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 둘을 대비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쫓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해야죠. 어떤 말씀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조의 방법을 쓴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개개인 모두 그 마음 속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모두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움켜쥐면 우리도 미련한 자 또는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을 움켜쥐면 우리도 지혜로운 자,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애초에 의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결정됐다. 그런 생각을 먹기보다는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늘어뜨리지 않고 항상 조심하고 그래서
항상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할 때 우리들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각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 등록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사람이고 지금 현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년 전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까? 20년 전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본래 지옥에 가기로 결정됐던 사람이 결정이 바뀌어서 천국에 가기로 결정된 사람으로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습관은 성경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아셨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지만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발전시키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는데 방해를 줍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깨끗한 도화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지만 도망갑니다. 왜 도망갈까요? 미쳐서? 어리석어서? 경찰차가 지나갈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경찰차가 지나갈 때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죠?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야, 이제 경찰차가 왔으니까 걱정 없어. 편안하게 구경하고 편안하게 볼 일보다 가면 되겠어. 이제 안전해. 아무 걱정 없어.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은 그런 편안한 마음을 먹을 것입니다. 누가 공포심을 먹죠? 범죄자들. 방금 감옥에서 탈옥했는데 경찰들이 나를 잡으려고 지금 포위하고 있구나 하면서 매우 불편한 표정으로 두리번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떳떳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향해서 막 뛰어오면 그 사람은 사실은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그저 운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를 잡으려고 사법경찰이 쫓아오나 보다 막 도망갑니다. 도망간다는 뜻은 마음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면 의인은 어떻습니까? 사자같이 담대하다. 악인은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없는데도 도망다니지만 의인은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있어도 의연하다.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하지 않고 눈썹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그 위기 상황을 직면합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두려울 게 없어. 나는 재앙을 만날 일을 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뿐이야. 이 재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나를 지켜주실 거야. 걱정할 것 없어. 그런 당당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하의 여러 말씀들은 과거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대비돼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잠언은 특별히 의인과 악인을 대비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는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마음의 태도를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수없이 많은 상황, 농사짓고 재판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웃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면 어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거기서 의인의 모습으로 당당하고 선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악인은 그 반대겠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절에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얼른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죠. 이런 뜻입니다. 나라에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많이 발생되면 왕이 자주 바뀐다. 이런 뜻이죠. 당연히 그렇죠. 왕은 모든 만백성을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역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신하가 배반을 하거나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면 그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을 것 같은 왕이 끌려 내려옵니다. 자기 왕보다 더 강한 힘이 그 왕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왕좌에 앉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왕이 잘하고 있는데 왕을 끌어내리는 것도 잘못하는 것이고 왕이 잘못해서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잘못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왕좌에 앉으면 그 나라는 장구할 수 있습니다. 명철과 지식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도자는 어리석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섣불리 내리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물론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 모든 일을 처리를 할 때에 자신을 위하지 않고 힘없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비리가 척결되고 나라는 안정을 되찾고 가난한 사람들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지도자가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국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재난이 닥친다면 전염병이 돌고 가뭄이 오고 외적이 침략해 온다면 모든 신하들이 또 모든 백성들이 일치 단결해서 외적과 싸울 것이고 또 자기 집에 있는 양식을 제공해서 굶는 사람이 없게 할 것이고 모두가 나서서 그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힘을 모아줄 것입니다. 그러니 조그만한 재난만 일어나도 나라가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경우하고는 전혀 다른 경우가 되겠죠.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보통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학대한다는 말은 힘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학대하고 압제하는 것입니다. 압제를 당하는 것은 힘이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면 압제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압제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압제하는 사람은 룰러, 지배자죠. 지배자인데 그의 정서가, 그의 지혜가, 그의 지식이 가난한 상태일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통치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한다는 게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로는 이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전에 가난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권력을 움켜쥐었어. 그래가지고는 그 가난했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부터 채우는 거예요. 자기 배부터. 아, 내가 가난해 봤는데, 내가 굶어 봤는데 너무 힘들어.
일단 나부터 배를 채우자. 그러려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뜯어내가지고 자기 배부터 채우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폭우나 마찬가지다. 가난한 백성들을 간의 벼룩의 간을 뜯어 먹는다고 뜯어가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뜯어간다. 일부 뜯어가고 일부는 니들이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니들 굶어 죽거나 말거나 내가 먹어야 되니까 다 뜯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 굶어 죽고 백성들이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뜯어먹습니까? 결국 자기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미련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버린 자는 이렇게 시작되죠. 율법을 버리면 안 됩니다. 불필요한 거, 가치 없는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그런 걸 버려야죠. 율법은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가장 귀중한 거잖아요. 그걸 왜 버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율법을 버립니다. 율법을 버린 자들은 누구를 칭찬하죠? 악인을 칭찬합니다. 악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본인도 악인이나 다름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을 칭찬하는 것이죠. 어린이들 보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에 악인들 대회가 벌어집니다. 누가 더 지독한 악인이냐. 올해 최고의 악인에게 상을 주고 뭐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연출을 어린이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악인들에게는 최고의 악당이 영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가장 큰 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다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악인에게 박수를 보내서는 안 돼요.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악인에게 박수를 보내면 그게 잘하는 걸로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을 대적해야 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보다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면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될 것이고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죠. 대쪽 같은 선비일수록 아니 되옵니다. 목숨을 걸고 아니 되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쁜 놈은 아부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현명하십니까? 하면서 왕을 구워 삶아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 드는 것이 나쁜 놈들입니다. 자, 율법을 버린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정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정의. 토라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는 미슈파트. 깨달을 수가 없죠. 율법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정의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죠? 율법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표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모든 것을 깨닫는다. 이 모든 것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의미도 되고 선한 것과 악한 것, 다시 말해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과 해로움을 주는 것을 깨닫는다. 깨달았기 때문에 해로움을 주는 것을 선택할까요? 안 하죠. 항상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좋은 선택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방법이죠. 물론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다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경건한 부자가 있고 경건한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물론 불의한 부자가 있고
불의한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네 박자다. 어떤 가수가 네 박자 그런 이제 노래를 재미나게 부른 그런 것들을 이제 흉내 내시면서 세상에 네 박자가 있다. 네 박자가. 경건한 부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은 덜어 있는데 사실 현실에 보면 경건한 사람 중에는 가난한 자가 더 많은 것 같고 불의한 자 중에 부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정의롭지 못한 지금 현재 세상의 실제 모습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은 속습니다. 아이고, 경건하게 살면 가난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하게 살지 말고 불의하게 살아서 저 부자처럼 됩시다.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정의의 하나님께서 무엇이 정의인지 정의 구현을 하실 때까지는 세상은 불의하고 부조리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비록 경건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경건함을 선택을 해야지 부유함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가난하게 되라는 의미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사는 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자, 이 표현이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부유해요. 어떻게 부유하게 됐죠? 불의한 방법으로 부유하게 됐다는 의미가 부유한 자라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 드러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이요, 자신의 잘못을 은폐시키는데 아주 재주가 좋습니다. 그래, 그것을 은폐시키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가 저질러지는 거예요. 네. 자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죽여야 되고요. 네. 자신의 그 비리를, 자신의 그 불의함을 숨기기 위해서 추가적인 불의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하면서 또 굽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불의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조금 가난해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성실하게 투명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낫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혜자들은 야, 너 지혜자라며, 지혜자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지혜자인데 너 하루에 한 끼 먹는다며? 야, 지혜자면 복 받아야 되는 거고 지혜자면 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 너 지혜자니까 어떻게 해야 돈 버는지, 어떻게 해야 많은 땅을 소유할 수 있는지 알잖아. 너 막 가난하면서 뭐 지혜 있다고 뻥을 치고 다녀? 그저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현재 돈이 많은지 없는 적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에 지혜자는 흔들리지 않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뭐라고 맘대로 짓거려라. 니들이 뭘 알겠냐. 어떤 지혜자는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스스로 의도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지혜자도 있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오래 삽니까? 부자가 오래 삽니까? 가난한 자가 오래 삽니까? 가난한 자가 훨씬 오래 삽니다. 여러분, 날씬한 사람이 오래 삽니까?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삽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요즘 비만이 많습니다. 비만이야. 보기가 안 좋아.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어. 그냥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다이어트는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비만은 이미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저 몸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 이 질병을 해결을 해야 돼요. 질병을 해결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비만할 수 있습니까?
부자들이 비만한 거예요. 옛날에 요즘 우리들이 말하는 성인병, 부자병, 그거 평민은 걸릴 수가 없어요. 평민인데 어떻게 비만할 수가 있습니까? 다 양반들이 비만한 것이고 양반들 중에서 고혈압, 당뇨병이 나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 7절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아버지가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죠. 아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또 듣고 깨달았어요. 아, 아버지가 지혜롭고 살라는 말씀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는 뜻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주 똑똑한 아들이죠.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덮어놓고 야 임마 율법 좀 지켜 이러면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래 아버지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정직하게 되고 부지런하게 되고 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게 됩니다. 그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런데 반대로 음식을 탐하는 자, 비싼 돈 들여가지고 자기 몸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다 살지 못하게 만드는 자, 최고로 어리석은 자잖아요. 최고로. 돈 들여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과식하고 자기 스스로 잠 안 자고 이게 지혜로워 보입니까? 스스로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동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리석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을 방치시키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훈계를 올바로 받았다면 아버지의 뜻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방탕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겠죠. 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 율법에서는 이미 금지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에 이미 금지되고 있어요. 혹시 이자를 받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가능하지만 너희 형제들 사이에서는 잠깐 빌려주었다 원금만 찾아라. 이자를 요구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 중한 이자라고 하는 걸 보면 고리대금을 하는 겁니다. 고리대금. 유대인들이요 고리대금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을 미워했습니다. 당장 돈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려다 씁니다. 근데 이자가 비싸요. 그래서 그걸 갚지 못하면 자기 집이 유대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나 유대인들이 많은 건물들을 소유하게 됐어요. 유대인이 모든 경제를 장악하게 됐어요. 그걸 다시 되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치가 독일의 집권 정당이 되고 유대인의 재산을 아무 이유 없이 몰수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독일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서 유대인들은 쫓겨나고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비참한 대접을 받게 되는데 나치들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유태인들이 그렇게 동족들 유태인들끼리는 고리대금을 할 수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 나머지 지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는 고리대금업을 했다고요. 그건 율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즘 말로 좋은 말로 금융업을 했는데 미움을 사는 거죠. 미움을.
자, 그런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사람들의 그 재산을 넘겨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연예인들한테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을 때 하면 안 되는 말은 카메라가 꺼져 있어도 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실에서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예배 끝나고서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집에서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야,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 술을 마셔? 근데 지금은 마셔도 돼. 그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착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9절,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듣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다 같은 의미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가증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네 말은 내가 안 들을 건데 내 말은 너가 들어야 돼. 그런 친구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수없죠. 그런 친구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한마디 기도했으면 두 마디 말씀을 들어라. 그게 너무나 당연한 정당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거 무시하고 하나님 너무 뻔한 말씀이잖아요. 됐고요. 제 이야기나 들어주세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제 사정이 급하잖아요. 제 이야기 먼저 들어주세요. 급한 상황에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급하지 않을 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 귀를 돌려놓고 안 들었잖아 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놓고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줄 걸 기대하니 어림없는 소리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놈, 어떤 놈일까요? 나쁜 놈이죠. 이런 놈은요,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실한 자는 그 악한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 예를 들면 고리대금업 같은 걸로 부자가 된 사람, 이런 의미가 부자는 이라는 글자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롭게 여겨요. 스스로 자기를. 봤지?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 알아? 몰라?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성도들이 많으면 자기가 신령한 줄 아는 목사가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목사. 회사가 대기업이 되면 그 대기업 총수는 똑똑한 사람입니까? 사실은 어때요?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목사님이 아니고. 그죠? 그 기업이 대기업이 되고 큰 이득을 낸 것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에요. 사장 혼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고 스스로 겸손해야죠. 부자가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현실 속에서는 명철한 자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자는 자기를 살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잠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봅시다.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이죠.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만 모르고 있고요. 가난한 명철한 자는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고 자기 자신을 알아요. 안다는 말은 뭘까요? 자기가 명철하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일까요?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진짜 명철한 자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난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나는 아직 실수가 많아. 나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 나는 아직 더 배워야 돼. 나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돼. 나는 아직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돼. 난 아직 부족해.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득의하면 영광을 얻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숨어요. 아까 말했죠. 3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이 주권자가 되면 다 도망가면 숨어버립니다. 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약탈해 가는데 숨어야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아까 몇 절이죠? 자신의 부유한 자는 굽게 행하면서 자신의 불의함을 은폐시키는데 그렇게 하는 자는 최종적으로 형통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버리는 자, 자복해야 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버리면 되지 못 버려요.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죄복하면서 하나님께 이 죄를 떨쳐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떨쳐낼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질 것이다. 결국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 최종적인 모습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근신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결국은 미련한 자는 악한 자가 되어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련하다, 지혜롭다가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다, 악인이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의인과 악인의 평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돌이키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길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좋은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부지런히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